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이 도시 생활에서의 시간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늦은 밤까지 일하고 또 그 후에도 사람들을 만나고 밤이 없이 그렇게 생활함으로 너무 분주한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2025년 1년이 그냥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고 계시죠?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쉽지 않았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마음이 아픈 일들도 있었고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었고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1년을 지냈습니다. 크게 눈에 띄게 발전한 것 같지 않아서 안타깝고 성과가 잘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운 그런 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1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속에 좀 위축되는 마음이 드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1년을 정리하는 가운데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에 나온 유일한 시입니다. 이 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또 반역적인 행동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네스 바네아의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 파란만장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그 개인의 인생, 지도자로서의 일성이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생을 지나고 나서 체험적으로 깨달은 인생에 대한 진리를 신앙 고백적으로 쓰고 있는 시가 이 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세는 인생이 무상하다, 그래서 헛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위한 수고는 슬픔과 그런 실망만 가져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은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그렇게 역설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 영광과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을 두라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원하고 또 영생하신 하나님과 유한하고 그런 무상한 인생을 아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들이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력하게 자기의 인생의 체험을 가지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시편을 쓴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 정착할 집이 없었습니다. 안정된 환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없는데 거처가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편 90편을 시작합니다. 거처라는 것은 지금 잠시 머무르는 곳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푹 내려놓고 마음껏 쉴 수 있는 곳, 그곳이 거처입니다. 거처는 거주지라는 말도 있지만 피난처, 은신처, 보호받는 곳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굴곡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생이 어떠했습니까? 살 수 없는 그런 그 지배를, 바로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죽어야만 했는데 그가 뭐예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의 삶은 왕궁에서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또 40년의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그냥 누리려고만 했다면 그는 왕궁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궁 생활을 버리고 나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왕궁을 버리고 나왔다는 것은 그곳이 그에게 진정한 자신의 거처, 영혼의 쉼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왕궁에서의 삶이 정말 자신의 거처, 영혼의 쉼터가 될 수 없었다라고 판단한 모세가 있었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이 영원한 거처고 쉼터가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안락하고 더 풍요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의 일생이 집안의 화장실 숫자를 늘려가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 아니냐고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의 이름들이 다 영어로 돼 있죠. 그래서 무슨 팰리스 또 무슨 캐슬 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캐슬처럼 성처럼 왕궁처럼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이름 있는 큰 아파트에 살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안정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다 맛볼 수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본질적인 행복은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본질적인 행복, 근원적인 행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생활 속에 우리 삶을 살펴보면 분명 집은 있는데 마음이 쉴 곳이 되지 못하는 집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늘 긴장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돌아보면서 정말 집을 안정된 영혼의 쉼터로 그렇게 가꾸어 왔는가를 반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가정에서조차도 쉼이 되지 않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가정을 제가 만들었던 시간들은 없었는지, 그래서 긴장하고 힘들게 가족들을 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나의 거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거처는 정말 영적인 회복과 쉼이 일어나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모세는 거처가 없었는데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 정말 각자 인생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거처가 되고 피난처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 그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정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안전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티끌이라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마르는 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티끌이고 우리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마르는 풀이라면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참 우리의 마음이 우리 참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낙심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왜 모세가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마르는 풀이라고까지 표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라고 직면하라고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인식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 주제 파악을 좀 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왜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가? 그래야 자신의 삶을 제대로 해석하고 잘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티끌에 불과하고 내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마르는 풀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허황된 꿈과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인생의 유한함과 무상함이 극도로 대조됩니다. 모세는 인생을 티끌이라고 얘기하고 밤의 한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잠깐 자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아침에 돋는 풀이라고 얘기하고 순식간이라고 얘기하고 날아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지 얼마나 무상한지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지혜롭다고 평가를 받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던 솔로몬의 고백이 그래서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모든 것을 누렸던 그가 이렇게 허무를 말한다면 우리 인생은 더 허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세나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를 말하는 목적은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라고 거기서 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역설입니다. 그들이 허무를 얘기하는 것은 인생의 허무를 얘기해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허무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허무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끝내지만 모세나 솔로몬은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한 밑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는 인생의 허무한 것을 말하기 전에 앞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허무한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허무하지 않게 되고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허무하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인생의 허무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티끌로 보내셨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지 않다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범죄한 결과가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으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밖에 있음으로 허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땐 더 이상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 다 허무한 인생일 뿐입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당신 안에 거하는 인생에게 영원한 삶을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허무하고 유한한 삶이 아닌 영원히 사는 영생을 보장받게 된다라고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인생이 허무하다고 얘기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대열에 우리를 참여시켜 놓았습니다.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열에 함께 서 있다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허무한 것, 헛된 것에 매여 살지 않고 보다 확고하고 궁극적인 것에 붙잡힌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허무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변합니다. 얼마나 많이 생각도 변하고 우리 모습도 변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친척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의 흔적이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참 많이 지났구나. 그 예뻤던 사람이 늙으니까 정말 주름도 많아지고 그 예쁜 것이 사라졌더라고요. 우리는 외모도 바뀌고 속사람도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약속은 다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실패도 죄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송년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송년의 시간은 여러 가지를 정리합니다. 잘한 것도 정리하고요. 또 회개하며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의 1년 동안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죠.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자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복하고 용서받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복하고 용서받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복하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건지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주의 분노 중에 인생이 날아간다 얘기해요. 하나님은 언제 분노하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분노하시고 그런 분노 가운데 인생을 소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함으로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 출애굽 1세대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하루에 40명씩 죽어나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루에 40명씩 규칙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루에 250명이 죽은 날도 있고 23,000명이 죽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기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인생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간절히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고 슬퍼하고 한숨 쉬면서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허물을 이야기하고 분노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한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주의 진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송년을 보내면서 2025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12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가르치사라는 말은 알게 해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얻게 하소서라는 말은 적용하게 해주십시오.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한시도 잊지 않게 해주심으로써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이 없이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거나 허망한 것에 시간을 쓰거나 어리석은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해달라.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가 심각하게 고민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날 계수할 줄 안다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 날 계수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를 알고 사는 것. 근데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자기의 남은 날을 아는 사람은 그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면서 살아갈까요?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기를 구하면서 그 인생을 잘 충실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모세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정확한 방향입니다. 정확한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기껏해야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좀 길어져서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의 인생을 올바로 계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다 현명하고 보다 경건한 삶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채워가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에 어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2026년에도 여전히 분주하고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기쁜 일도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026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3장